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받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는데 당신이 받은 것을 이제 고린도교에 그대로 전했는데 뭘 전하셨느냐? 그 내용이 뭐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이분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사건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과 나와는 어떤 관계냐? 여기서부터 나는 주님과 연결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나오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표적을 봤죠. 이적을 봤죠. 능력을 봤어요. 기적의 한정을 봤어요. 그 모든 역사의 한정을 봐도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닥치니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 살려고 다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 쏙 들어와서 내니 평안하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부활하신 그 확실한 증거, 그 살아나신 증거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줬더니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30년 동안 살아왔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예수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니까 그 동생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우리 형이 미쳤도다. 내 형이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동일한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어떻게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게 세상이 가진 틀이고 세상이 가진 기준이고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직접 부활을 목도하니까 직접 부활을 그 눈으로 확인하니까 이 자기의 모든 이론과 모든 사건이 다 무너지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자고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했는가 보자고요.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1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안 찾아도 돼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계의 문안으로.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야고보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신이 종이다.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고백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예수님을 실제 만난 사람,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전부 다 뭐냐면 그 예수를 누구를 믿는 거다? 주로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과의 관계가 바로 이 믿음의 관계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셨구나. 이 확실한 증거, 이 증거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뭐라고 고백하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실 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해결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증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출발하겠다. 이게 팩트다. 이 사실을 통해서 믿에 우리가 배워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다. 이건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운 것은 실제가 안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날아가고 말아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살아나는 것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어버리면 내 속에서 역사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이분과 연결되어 있게 모든 능력을 누려가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가 내 삶 속에 나에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뭐냐면 보여지는 환경을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닥치는 현실을 더 크게 여기는 거야. 예수님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 안 되면 모든 우선순위가 다 밀려버려요. 그래서 당장 뭘 먼저 봐요? 내 닥쳐있는 현실을 보죠. 돈의 문제를 보죠. 성공의 문제를 보죠. 인생의 문제를 보죠. 인간관계를 보죠.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실제가 되어버리면 그 예수가 현실이 되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버리면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귀가 판을 치고 귀신이 판치는데 세상이 완전히 어둠인데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라고 해요. 그 문제 있는 우리가 그곳 속에 살아가는데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여기서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끝난다. 이분이 주인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분이 내 길을 인도해줘요. 이분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분이 새 힘을 주세요. 이분이 능력을 주세요. 이분이 모든 것을 일어서게 한다.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죠. 내가 7번 넘어질지라도 난 다시 일어난다. 왜요? 누가 계시게? 예수님이 계시게.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냐? 따라서 합니다. 부활신앙은 오뚜기 신앙이다. 여러분 따라서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따라서 합니다. 부활신앙은 오뚜기 신앙이다. 그럼 오뚜기 넘어뜨리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넘어뜨리는 순간 벌떡 일어난 게 오뚜기 신앙이에요. 왜 부활신앙이 오뚜기일까요? 부활신앙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너 안에 계시잖아. 이분이 너와 살아계시잖아. 이분이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그분 딱 바라보는 순간 그렇지. 내가 왜 실망해? 왜 내 낙심해? 왜 내가 좌절해? 이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나는 세상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세상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봐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삶을 살게 한 게 악한 영 마귀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이 주는 것에 붙들려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악한 영 마귀다.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승리하는 비결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계실 때 승리하는 거다. 이분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자 봐요. 이분이 창조주신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나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 하나님, 내 괴로움을 아신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면 이분이 지극히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분이 지혜를 주시고 이분이 능력을 주시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거지 다른 데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이 십자가 되면 그때부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복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 좋아하시는 분들이 복을 안 세웠어요? 네? 복을 기억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사십니까? 얼마나 누리고 사십니까? 따라합니다. 모든 복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몽땅 다 주셨다.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시는데 누가 쓰느냐?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사용해요.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도 믿음으로 행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의심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응답도 마찬가지야. 내가 의심하는 순간부터 뭐냐면 마음이 예수님과 한마음 되는 것이 마음이 딱 분리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요, 그게 응답이 되는 거야. 이분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멘, 그 기도가 실체가 되면 그 현장에서 바로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인데 이걸 못 믿으면 성경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분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 다녀도 예배당 다녀도 교회에 나와도 뭐냐면 불신자야. 이해됩니까? 불신자예요. 왜? 내가 그런 쪽으로 이분을 안 믿는데 이분과 나와 연결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뭐냐? 그림의 떡이야. 네? 전부 다 그림의 떡이야. 아무리 내 눈앞에 산의 진미가 네? 차려졌다 할지라도 그게 그림이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네? 그게 본품이 될 때 먹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하고 기도할 때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체험한 건 뭐냐? 보너스예요. 보너스. 맛보기예요. 진짜는 뭐냐? 이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분과 내가 한 몸이 됐다는 것, 이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만 실제가 되면 어떤 환경이든지 다 이기고 자유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박은전, 예수를 믿는데 왜 신나지 않을까? 왜 기쁘지 않을까? 왜 즐겁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 그 잠에 대한 영상이야. 우리 한번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살고 싶었어요. 매일 저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힘들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 저에게 사근교회 일꾼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꾼은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말씀을 찾아주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그대로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셨어요. 이
이분이 저의 진짜 주인이신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보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제야 선명히 알아졌어요.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였어요.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인 저를 위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제가 주인된 이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버텼던 저의 중심은 마귀보다 더 악랄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지금껏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마음에서 주인이 바뀌니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저를 위해 살던 괴물 같은 존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졌는데요. 아,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내 주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전에는 제가 인정받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이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가지면 동일한 역사가 나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그 능력, 그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하늘꿈의 공동체가 복음으로 탄생된 교회잖아요. 아멘? 동일한 그 역사를 주는 거예요. 우리 박은영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뭘 이야기해요? 주인이 바뀌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인대. 모든 게 달라지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힘들었고, 내가 주인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아프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다 누리라. 다 주시기 위해서, 다 바꿔주시려고 이분이 나의 주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나의 주에 되는 것이, 이분이 나의 주님 되어주시기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주인인 자만이 자유예요, 세상에서. 이분이 주인인 자만이 더 이상 눌리고 붙들려서 삶을 살지 않아요. 이분이 주인인 순간 눌리는 게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나를 누리고 세상에 붙들려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밟고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 제가 그랬죠. 사람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마귀가 주인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봐요. 내가 주인 된단 말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뭐냐?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울타리는 마귀가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지식을 주고 세상에서 길러지게 만들고 세상에서 형성된 모든 삶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행불행을 결정하며 거기에 삶을 사게 하는 게 악한 영 마귀다. 이 이놈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내가 행복하니 내가 불행하니 내가 아프니 내가 슬퍼니 내가 괴롭니 이걸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뭐냐, 우리 인생에 제가 다른 표현할까요? 눈물 받아먹고 사는 존재. 내 인생에 고난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가 악한 영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세상에다가 도체 올무와 함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딱 떨어져서 거기에 붙들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거기서 일생을 매여서 삶을 사게 게 악한 영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악한 마귀가 모든 사람을, 죽기를 두려운 모든 사람을 딱 사로잡아서 일생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붙들려서 삶을 살게 만든 게 악한 영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귀의 3대 권세가 사망의 세력, 죽음을 딱 잡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죽음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고 10년 후에도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때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내가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읽혀지는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서 이게 복음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거다.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야. 왜요? 모든 삶을 새롭게 되는 비결, 모든 삶을 바꿔주는 비결, 모든 삶을 누르게 해주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분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고, 이분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능자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만큼 이 세상은 완전히 죄로 덮여 있어요. 죄로 관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사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의적으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잡아요.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 스스로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그게 고통이 아니야. 그잖아요. 아니, 잡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간단하게 해결해. 그 문제가 아니야. 근데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 문제 속에 매여서 눌리고 붙들리고 거기에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이분이 오셨다는 것, 이분이 이 땅까지 오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그 고통, 죄 안에 있고 사망 안에 있고 죽음 안에 있고 저주 안에 있는 너의 고통의 문제를 내가 다 끊어버리고 바꿔주려고 왔다. 이분이 오셔서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과 저주를 이분이 친히 십자가의 담당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죄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고 죄에 의해서 포로되지 않고 죄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는 완전히 죄와 단절된 새 피조물이 되게 하려고 이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된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딱 깨닫는가 마귀가 과거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달려올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너 맞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예수님이 다 내 죄를 몽땅 짊어지고 다 처리했어. 나는 이미 죽었어. 그 악한 영 마귀야 까불지 마. 그러면서 우리 악한 영 마귀를 물리치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마귀를 몰아내고 마귀를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 오늘따라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왕의 자녀가 누구죠? 왕자죠. 왕자 공주인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죠.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대로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기쁨, 내 기쁨, 그 권세가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왜? 이분이 들어오셔서 내가 되어주셨고, 이분이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줬고, 이분이 들어오셔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다고요. 이분이 내 모든 삶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잡으세요. 복음이 내 속에 임했다는 건요,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왜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인생길에 새로운 길이 열리거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길이 열렸잖아요. 생명 길이 열렸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이제는 이분 안에서 교제하고 무엇이든지 이분과 의논하고 이분의 인도를 받고 이분의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면 날마다 생활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거고 누려지는 역사를 경험할 거고 이미 준비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꾸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꾼 거야. 복음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한 주간 내내 들은 말씀이 뭐냐? 옛사람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날 새벽에 들은 말씀이 뭐냐면 그 옛사람은 죽었는데 내 몸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80을 살았으면 80 동안 살아왔던 습관, 살아왔던 그 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선명하게 복음을 통해서 자유하지 못하면 자꾸만 이 습관이 난 줄 알고 그 습관에 마음을 뺏기고 그 습관에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정확히 뭘 가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너도 죽었다? 이 얘기 하잖아.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너도 죽었어. 너의 옛사람, 너의 제사람, 사망과 저주가 왕노라는 그 사람이 같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이분과 함께 연합돼서 내가 죽은 거예요. 아멘 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 옛사람의 습관에 따라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습관은 남아있지만 이 습관은 나다 나 아니다.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새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데 옛사람의 모습이 나로만 여겨. 그러니까 나로 생각해. 나로 봐. 그러니까 또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옛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제. 없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받은 새 피조물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아멘? 새 피조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새 피조물은 예수님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나라로 왜 새 피조물의 생명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그 이미 내 안에 뭘로 가게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과거에 나는 미움투성이야.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미운 거야. 부딪히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미움은 미움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야.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미워했어요. 왜냐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제가 어떤 사역들을 행하다 보니까 오해옷을 많이 받아요. 저는 교회를 하기 전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 생활을 좀 했어. 그래서 가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이런 역사를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자유롭고 생명되면 제가 교회가 없다 보니까 어디 보내냐 그냥 열심히 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로 인도하고 보내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욕을 먹어야 돼요? 욕을 안 먹어야 돼요? 아니 내 양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사람 만든 것도 아니야. 그 욕 먹어야 돼? 욕 안 먹어야 돼? 욕 안 먹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시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마귀가요 사람들의 옛사람의 감성과 마음 옛사람 감정과 마음을 탓해서 이 영적 시기가 나오게 만든 게 악한 마귀 역사예요.
믿는다는 의미, 이 믿는다는 의미는 너무 중요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교회 다니면, 예배당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난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지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도행전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그 예수를 믿게끔 해서 구원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믿음은 하나님 선물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만드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주로는 말은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내 생활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내 환경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모든 주권, 모든 통치를 인정하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로드십, 네? 주 대신 로드십이라고 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 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입니다. 이걸 믿는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교회에 다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생명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내 마음에 들면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씀 안 믿고,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나의 주인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걸 믿는 거라고 이야기죠. 그 믿는 거라는 말은 인격의 관계고 신뢰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내가 좋을 때만 믿고 내 기분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안 믿으면 이건 인격의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의 관계 아니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뭐냐?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이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분을 내가 주로 믿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믿는 거지, 그분의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서 나 하나님 이때 나 지금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다.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고백한 자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봐요.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서 구원 얻는 비결,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여러분 여기 시인한 단어를 제가 설명해 줬죠. 이 시인한 단어가 그래 예수님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입술의 시인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목숨을 통해서 시인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서가 써질 배경에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 살아갈 그 당시다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형당하는 그런 시대야.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시인이다.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야. 그냥 내가 그래 예수 믿어줄게, 내가 힘드니까 예수 믿어줄게, 내가 힘드니까 교회 나가줄게,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분과 나와의 인격의 관계 속에서 이분을 내 마음에, 이분을 진짜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 어떤 상황이에요? 자, 봐,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현재 죽음에 처해도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믿는다고 이야기. 그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를 했더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래서 뭐래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세에
내가 말세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란 말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주인인 걸 선포하는 게 믿음이다. 아멘? 입술로는 고백하는 사람은 환경이 나쁘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져요. 죽음의 위기가 오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도망가죠. 누가 도망갔어요? 제자들. 우리는 그러잖아. 제자들이 참 믿음 없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믿음 없다. 근데 우리는 제자의 발것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요, 수많은 서프라이즈, 이적과 기적을 직접 본 사람. 수많은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 은사, 능력, 역사를 제자들보다 많이 체험한 사람 없어요. 그 체험했던 제자들요, 죽음의 이게 딱 닥치니까 한 방에 무너지고 마잖아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는데 이제 이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앞에 죽는 길이 뻔히 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요. 네? 죽는다 할지라도 가서 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십자가 되니까 자기는 영원히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죽음을 뛰어넘어야 가능하지, 죽음을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 믿음 뭐냐?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게 믿음이야.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 게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함께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 이때는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이때는 믿음을 사용한다. 그 사람은 믿는 것이 바르게 안 돼 있는 사람.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거입니까? 저가 어떤 것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살아계신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게 교회 다니고 예배당 단순히 다녀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리고 저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이분이 부활해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의 것을 믿을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안 되면 그거는 입술의 고백이지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이분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접이나 믿음이나 구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이분과 연합도 같은 말이고 동행도 같은 말이고 전체가 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뭘로 돼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덮으려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버리운 자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래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래요. 내 안에 항상 살아계신 예수, 나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 그 예수님과 항상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확해야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제가 이제 정리하고 마치고,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기쁘지 않고, 예? 믿는다고 해도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면 모든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기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왜 이게 가능할까? 자 봐요. 세상은 내가 받는 것, 주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 반응할 수 있어. 그죠? 기쁘고 즐거우면 차를 사면 기뻐, 아파트 사면 기뻐, 예? 재산이 많이 생기면 기뻐, 내가 출세하면 기쁘고 성공하면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 잠들지 않고 영원하지 못한 기쁨이야.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삶의 실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원체적으로 뭘 갖고 들어요?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들어오신다. 이분이 내 안에 평강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예?
이분이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신다고요. 그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고 평강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미 모든 것이 보호와 인도와 이분의 주장하신 이분을 함께 하신 속에 모든 걸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잠깐요. 아니 이분이 준 기쁨보다 큰 게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분이 있다면 그러겠죠. 이게 무너지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이 준 거는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을 잃어도 내 모든 삶이 형통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이분이 주신 그 기쁨, 그 근원 자체를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과 함께 살아가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큰 복을 받게 되고 더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요. 아멘 됩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간증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자유할 자이다. 수요 예배 후 작성합니다. 2018년 9월 6일 청년작교 김은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의 차이점. 십자가에 맞춰진 신앙생활을 했을 당시에는 늘 죄에 눌리고 그 옛사람의 습성을 잘 몰라 그 모습이 나인 줄 알고 항상 죽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며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힘든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부활신앙, 즉 십자가에서 끝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로 맞춰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은 함께 죽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그렇기에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은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다. 전에는 항상 내가 옛사람을 계속 다시 살려내서 죽이고 또 살려내서 죽이고 있었음을 정확히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옛사람을 살려낼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죽은 옛사람은 살려낼 수도 없을 뿐더러 나는 이미 새 피조물이기에 새 사람 된 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때때로 옛사람의 습성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닌 죽은 나의 옛 습성이기에 거기에 반응할 것이 아닌 새 사람 된 내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복음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누리라고 주신 것임이 더욱 선명히 보여졌다. 십자가에 맞춰진 신앙이었다면 하나님이 분명 누리라고 주셨다 했는데 왜 더 힘들지?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확한 증거를 통해 보니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유고 누림이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자유할 자이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주님과 연합된 새 사람 된 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부활이 믿음은 자라나게 한다. 2018년 9월 9일 토요 작교 예배 작년 작교 권나경. 오늘은 청년들과 함께 연합으로 작교를 하였다. 청년들과 함께한 작교는 뜨거웠다. 그것은 목사님이 열정을 통해서 열기로 다가왔고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음에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오늘 말씀 중에 다가온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이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아멘. 전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성경 읽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받은 말씀은 부활이 증인이기에 전신자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았기에 디모데처럼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것은 누구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았기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다. 예전에 복음이 되기 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하니 말씀이 너무 많다는 것에 의문이 있었다. 저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셔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그리도 말씀을 많이 전하실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답을 알 수 있었다. 목사님께서는 단지 목사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하셨을 뿐이다. 복음은 생명이기에 목사님께서 받은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려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어린아이같이 하나하나 떠먹여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나눔 시간에 사모님께서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가정이란 공간이 내가 쉼을 얻고 육체적으로 재충전하는 곳으로 생각되어 가장 나태할 수 있고 믿음이 취약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가정에서부터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이것은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은 것일 수 있기에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더욱 자라가는 자 되겠습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다 파쇄하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